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 말씀에서 임하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월은 성탄을 준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하면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탄절 트리. 성탄절 트리의 원조 나무는 대한민국 한라산에 있습니다. 구상나무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북유럽에 있는 전나무를 생각하는데 성탄 트리의 원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원조가 있는 나라는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런 트리도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가운데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날 밤에 천사들이 갑자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 목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저희가 읽은 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목자들이 보는 주의 영광,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14절처럼 찬양을 하면서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천사들의 찬양.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영광이 성탄을 맞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을 합니다. 저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물로 치어진, 그물 쳐진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근데 운동장을 돌면서 그물 속에 내가 갇혀있는지, 그물 속에 교회가 갇혀있는지, 그래서 그물 속에 갇혀있는 교회를 사진을 한 코트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는지, 아니면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이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찬양,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아,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그 영광을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을 보았는데 바로 그분이 영광이시다.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그분은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첫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적, 그게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다. 그런데 그 처음 행하신 이적이 뭐였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영광을 마치 보는 것처럼
우리가 물론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가장 큰 영광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잘 부르는 천사들도 있지만 못 불러서 공포스러운 저희에게도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찬송가를 열심히 연습해서 부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면전에 비웠고 그분 앞에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를 드리는 이런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같아요. 예배 시간에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은 틀릴까 봐서 노심초사하면서 늘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배 동안에 부르는 찬양은 그냥 하나님 그냥 들어서 빠지시고 혼자 기도할 때 부르는 찬양은 받아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분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얼굴도 시리고 막 무릎도 시리고 등짝도 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을 했더니 저기 난로가 있더라고요. 저 난로는 발도 안 시리고 무릎도 따뜻하고 배도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고 감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감사를 정말 표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표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제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제 저녁에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수영을 못하는데 바닷속으로 붕덩 뛰어드네요. 그래서 제가 절벽에서 집사람을 구하려고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손이 안 움직여져요. 꿈속에. 그래가지고 다시 누워가지고 이제 구조수영이라는 게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딱 건져가지고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수영을 해서 이제 집사람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집사람이 물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 혼자만 짝사랑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꿈에서 딱 깨어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어. 그리고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는 좀 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호정령이에요. 이 호정령이 BC 4년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BC AD 이렇게 하는데 BC 4년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연대 계산이 잘못돼서 BC AD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이 출생하신 때가 바로 호정령이 내려진 때고 바로 그때 고향에 가서 후적 신고를 하러 갔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여관이 없었어요. 아마 그때 우리 마리아 권사님들 같으면 틀림없이 그 여관방 비워주고 예수님 오시다고 하셨을 텐데 그때는 우리 마리아 권사님들이 그때 안 태어나셨어요. 이제 와서 태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더라 그러는 거죠.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해서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신 거죠. 아마 그래서 그러는지 옛날에 우리나라도 아기 나면은 집 깨끗이 추려가지고 이렇게 놓고 아기를 거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마치 여물처럼 그 여물 위에다 이렇게 넣는 것처럼.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잘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두 가지 징표가 있었어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졸으신 분은 그랬구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정신이신 분은 목사님 거꾸로 말했구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사람들은 다 함께 무엇을 체험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에 있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는 은혜고 축복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올 때 구름기둥이 그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해서 그들은 잘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이 뒤로 싹 가더니 애굽에게는 진흙탕 속에 빠지게 하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탕자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심판으로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세요. 영광으로 오실 것인가, 심판으로 오실 것인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이사야 선지자도 그 거룩하고 왕궁에서 정말 하나님을 깨어서 신뢰하면서 살았던 선지자도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에, 이 강림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광을 자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정말 사랑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파수를 잘못 맞춰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랑의 신호를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랑의 신호를 받으라고 우리한테 이런저런 사건들을 일으켜 줍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주파수를 못 맞추고 나의 길, 나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을 향해서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 나의 영광으로 초대한다 라고 직접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는 그때라도 깨닫고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면 은혜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입이 없으시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눌리고 정치에 눌리고 권력자에게 눌리고 사내들인 공의 국회의원들에게 눌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눌려있고 또 약한 원수마귀 사단에 눌려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덜어줍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봐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말씀,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정말 탁 트이는 사이다 같은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권세 있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편에서 필요로 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알지만 제가 요구하는 정답은 믿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도 물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서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자는 더 영적으로 부자로 만들고, 영적으로 풍성한 자는 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 어쩌면 당시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겨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도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형 집행자는 내가 지금까지 죽였던 수많은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사형 집행을 수없이 많이 해봤는데 이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사형 집행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이렇게 지나갈 때 옛날에는 학부형 소환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부형 면담이.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가 학교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다른 부모들은 찾아올 때 이렇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그렇게 오는데 농사짓던 아버지가 농사짓다가 왔으니까 바지는 반바지, 한쪽은 걸어졌고 한쪽은 좀 내려와 있고 옷은 막 뗏물도 눈물도 많이 묻어 있고 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그 학생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좀 삐까번쩍하게 로마의 황궁에서 태어나거나 예루살렘 궁정에서 태어났으면 좋는데 갈릴리 촌놈으로 태어났어요. 요즘에 저희가 서울 가면 그럽니다. 전주에서 본 선한 것이 나건드냐. 그럴 때 저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 500년은 전주에서 그래도 선한 것이 난 것이다. 앞으로 전주에서 더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이 나라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이 나라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이 천박한 전주에서 태어날 수 있다. 큰 소리만 칩니다. 근데 우리는 큰 소리 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촌놈으로 왔어요. 누구도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할 만큼.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형 집행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시대를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다 목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다 목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길거리에 나갔을 때 저분은 풍기는 풍새나 저분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자비한 모습이나 또 말씨를 보니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참 은혜스럽겠죠. 할렐루야. 별로 탐탁치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네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런 겁니다. 저 사람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럴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좀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12시인가 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무들을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그 나무 잎을 보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나무 줄기를 보고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일반적인 식물학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나무가 다 똑같이 보입니다. 잎사귀는 잎사귀, 나무는 나무. 그런데 그 지식이 없는 사람도 딱 하나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이것은 감나무구나. 이것은 굼나무구나. 이것은 대봉시구나. 이것은 먹감이구나. 지금 감만도 네 종류요. 이것은 넓적감이구나. 이건 단감이구나. 나중에 열매 보면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무슨 열매를 맺을까? 내가 뭔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다. 정말로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기쁨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심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사는구나. 저 사람이 착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너희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로다. 이 찬양을 드리는 귀한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